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한번 그러면 부분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23페이지, 23페이지 본문으로 23페이지입니다. 왼쪽에 문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언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교 언어는 성세 관계 부인이 조정적 의미와 다른 뜻을 지내게 되었다. 그다음에 요 신관언어 의미가 축소되는 경우에서 본래 의미가 왜곡되고 소개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책이라는 거는 저자의 생각과 기반을 다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이 마켓에서 보고 있는 생각이 무조건 맞다. 그걸 전제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이분의 생각이다. 그걸 전제를 하고 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가 왜곡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사용되었다. 그래서 그리고 왜 잘못 사용되고 있느냐. 그래서 성경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해석 틀리는 거거든요. 해석 틀리다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해석 틀리다는 게 많이 이렇게 해석이 않는 용어가 있어요. 해석틀이라는 건 어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악역 같아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제가 기본에 어떤 근본적인 틀까지 오셔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석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두 가지 잘못 해석들이 있다. 나는 이 해석들을 첫 번째는 충격과 지혜로움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무자주의. 천국과 지옥의 특징과 무자주의가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이해를 하고 이 두 가지 풀로 천국을 바라본다. 그래서 첫 번째 장에서는 이제 천국과 지옥 특징들로 설명을 하거든요. 천국과 지옥 특징이라는 것은 이제 천국에서 많이 기본적인 교리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25페이지에 보면 일단 천국과 지옥 특징이 어떤 것인가 중간에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에서 핵심은 분명했다. 우리는 망가졌고 우리라는 건 사람이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는 것을 나타날 정도로 너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냈다. 예수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대신 받아주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죄인 우리는 용서를 받고 성결을 하겠다. 이게 이제 천국까지 다시 말해주면 사연이 얘기 나온 얘기하고 똑같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인간은 개인이고 문제 때문에 우리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믿으면 우리가 우리 중간에 보면 중간에 내세가 예와 있고 우리들을 가지고 보냐. 25페이지에 보면은 마지막에 내세라는 그리스도 그 언어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천국과 지옥 해석들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세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 우리는 거의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를 포함해서 죽으면 이제 천국이나 지옥에 갈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천국에 간다. 그래야 그리스도 된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29페이지 그럼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이 천국과 지옥 해석들로 해석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련의 사실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런 핵심 지수들을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그거를 그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믿는 게 바로 그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천국과 지옥 해석들로 해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마크스부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그게 3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게 나와 있어요. 근데 부모님 세대 중 부모님 세대라는 게 이제 이 마커스 보고의 부모님 세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많은 이는 이 틀을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틀 안에서 자영 중에 온유, 관용, 긍휼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은총의 통로로 이겼고 하나님의 영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데 나는 이 일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연세를 드신 많은 분들 중에서 이런 기본적인 천국과 지옥 틀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많은 좋은 열매를 맺었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 오케이다. 그렇지만 왜 지금 마커스보가 이런 책을 쓰고 이런데 의의를 제기하냐면 이제 그 밑에 하지만 오늘날 이제 문제죠. 오늘날 이런 전통적인 천국과 지옥 그리스도를 해석을 했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특히 젊은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어떤 문물을 과학 지식이 있고 새로운 도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게 되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은 이 해석 틀이 그리스도교 언어를 분물명하게 만들고 그 언어가 본래 갖고 있는 풍성한 의미를 뺏었다. 의미가 축소가 되었고 그리스도교는 오늘날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죠. 걸림돌이 되고 진지하게 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 천국과 지옥 해석틀이라는 이런 해석틀로 성경을 읽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거를 이 해석틀이 세상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됐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구해낼 건가 대체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완전히 대체하자. 완전히 이 언어를 다 버리고 그냥 깡그리 다시 쓰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대요. 여기 카나다 연합교회 모여서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마커스 보고는 거기까지는 동의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현재 나와 있는 언어들을 우리가 재해석하자. 그게 구원이거든요. 구해내자. 우리가 재해석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그런 작업을 이 책을 통해서 할 것이다. 그런 겁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게 1장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김현정님 한마디 해주십시오.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느끼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 집단의 합의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사용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다 틀리다? 사용이 자체가 틀리다. 천국과 지옥이 지각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인데 그게 틀리다? 그걸 다른 걸로 표현할 수 있다? 다른 걸로 표현해야만 된다? 그렇게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필요성을 제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그 지금 공통적으로 그 느끼고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요걸로 집약될 수 있단 말이죠. 흔히 얘기하는 사연. 그러면 그것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 또는 다르게 예를 들어서 각 국가마다 언어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구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의 그 단어의 의미와 또 다른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불교 국가에 있는 이런 나라에서는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하고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관한 해석의 틀 아니라고 하면 구원의 의미는 모든 민족에게 같이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맞다면 아니면 구원 자체가 교리가 틀리다면 그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다시 언어를 재해석해서 만들어낸다 한들 그것이 변하겠느냐 이거예요. 내 말에
아니요, 이게 아주 100% 이해됐어요. 네.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저도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뭐 그건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은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실이 있고 그 사실에 기반해서 어떤 그러니까 이제 변호님 말씀은 그 기본 틀이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 그 틀이 그 틀 자체는 사실 팩트로 맞으니까 거기서 어떤 다른 어떤 해석이 나온다는 게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거기에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러면 해석이 틀리려고 하는 그거 자체 일종의 규정이잖아, 제약이잖아. 그렇죠. 이 틀 안에서 사과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틀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규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게 이제 우리가 이 틀이라는 거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목사님을 통해서나 부모님 통해서나 이 기독교 문화에서 그 틀을 우리가 부여를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부여를 받았는데 그러면 그 부여받은 틀은 누가 만든 건가? 그거는 이제 목사님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신학자들이 뭐 이렇게 예수님 이후로부터 쭉쭉쭉 만들어 온 거를 재정립을 하고 만들어 온 거죠. 그걸 이제 신학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게 해석 틀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제 이 마크스 보고는 그런 그 예전부터 이렇게 받아들였던 그런 기본적인 신학적 해석 틀이 그분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 이의 제기를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해석틀을 해석틀이 잘못됐다는 거를 이 해석틀이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각자의 그냥 선택인 것 같아요. 그냥 아니다 나는 아까 여기도 이분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런 해석틀로 세상을 해석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나는 그게 마음이 편하고 그게 좋다 그러면 그걸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분도 아까 말씀드린 거지.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새로운 세대들은 기본적인 기존적인 해석 틀어가지고 성경을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그래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그렇게 드러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전세적으로 특히 종교적인 개신교 인구가 조금씩 계속 이제 쇠퇴하는 거고.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틀을 이렇게 저희가 강요를 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저희 세대 때는 제사 무조건 지냈어야 되잖아요. 안 지내면 이상했잖아요. 근데 지금 세대의 제사를 너 무조건 지내라. 그러면 이제 안 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기본적인 우리가 해석 틀을 해서 지금 우리가 그걸 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걸로 우리가 다음 세대, 지금 젊은 세대 그거를 강요할 때는 이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크스 보고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기존의 전통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신앙의 그 틀이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서 이거를 이제 뭐 재해석하거나 아니면 좀 더 요즘 세대에 맞게끔 이렇게 뭐 고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요즘 세대에 맞게끔이라는 용어도 있고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지옥 해석 틀이 예수님이 처음 주장하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뒤에도 나오는데 이제 전통적 예전부터 그 신학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 이러한 것들을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교리화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교리화시킨 걸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고 그거를 이제 근데 그 교리화 작업이 대부분 언제 이루어졌냐면 17세기, 18세기 그 당시 때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목사님 앞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제 나왔는데 이제 그런 개본적인 반작용으로 약간의 이런 무자적인 보수적인 게 이제 반동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어떤 교리나 우리 신앙이라는 것 체계 자체가
예수님 당시부터 쭉 해서 그게 계속 어떤 수정이 없었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어떤 교리는 아쉽게도 17세, 18세, 19세기 어떤 그런 산물이라는. 예, 그 세대 때 많이 이제 정립이 된 거죠. 그렇게 주장을 하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예.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그 교리화시키기 전에 아예 그 예수님 하나님의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의 그 본뜻, 예수님의 진실을 찾아가 보자 이거죠. 예. 그 예수님 죽음 이후에 그 예, 1세기 때 그때 예, 당시에 예.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고 생각을 구약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약도 예. 우리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진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하시고자 했는지 그거를 살펴보자 이거죠. 아니, 구약 시대 때는 그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냥 죽으면 그러니까 그것도 다 얘기해요. 예. 지금 다음 장이 그건 구원이거든요. 예. 지금 지금 이거는 지금 인트로덕션이니까 그럼 구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다음 장에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한분만 주세요. 이분이 이제 루터란의 배경을 갖고 계셔가지고 그렇죠. 이분이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시대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통주의란 말 많이 하잖아요. 예. 정통의 시대, 정통신학 이게 한국 사람들이 깜빡 죽는 말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되게 이제 부정적인 용어로도 많이 쓰여요. 아까 말 계몽주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 나름 계몽주의에 맞추려고 했던 노력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교리화됐던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언제 시기라냐면 루터 바로 다음 시대예요. 루터 바로 다음 시대가 우리가 도대체 왜 카톨릭과 싸웠냐 이런 신학적으로 정립할 시기가 필요했거든. 그래서 엄청난 신학화 작업이 다시 시작돼. 루터는 그거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정교계를 했는데 루터 다음 세대는 저기 카톨릭 신학, 스콜라 신학하고 똑같은 걸 다시 하게 돼요. 어려운 라틴어 다시 오고 니들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이제 비교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개신교 정통주의 또는 뭐라 그러냐면 개신교 스콜라주의라고 얘기해요. 스콜라주의는 중세 신학인데 그 정통주의 시대인데 되게 우리가 얘기하는 교리는 그 정통주의 시대 때 거의 지금 말한 대로 이런 것들이 형성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크스 보거스가 얘기하는 거는 아마 그 루터란 정통주의 시기를 17세기, 18세기 요한네스 게르하르트인가 뭐 대표적인 사람 그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뭐 조직 신학해가지고 16권을 썼을 거야 아마. 조직 신학. 성경보다도 더 두껍게 쓴 거야. 성경은 이렇게 썼는데 그거에 대해 해설서가 이렇게 길어지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인 거고 우리가 되게 따르고 있는 특히 이제 개신교에서 따르고 있는 것들은 그 정통주의에서 얘기한 교리를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마크스 보그가 얘기한 거는 성경 언어로 좀 가서 그 의미가 갖고 있는 풍성한 의미가 더 있는데 우리가 너무 교리로 편협한 것 가지고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조금은 그런 얘기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통이나 또는 정통주의를 따르지 않는다. 계속해서 의구심을 갖고 뭔가 새로운 신학을 정립해 나간다 하면 또 예수 시대부터 중간에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겪어서 경험을 통해서 현천되어 온 신학적인 근인간들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자꾸 변해. 그럼 현재 시대에 있는 우리도 전통이나 정통을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 이런 분들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주장에 대해서 동조해서 같이 가야 되느냐? 그건 자칫하면은 여지껏 정통으로 이어왔던 뭐랄까 기록이랄까 그 신학적인 가치가 무너질 수 있다. 저희는 더 나아가서는 내가 믿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구나. 맞는 말씀. 예, 이렇게 될 수도 있다면 유효성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왜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갖느냐? 예수님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없는 거예요. 성경을 버리자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공히 인정하는 프라이머리 소스고 이거는 1차 자료고 거기에 대한 해석에 우리는 의존해 왔으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맥락에서 조금 더 풍성한 의미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성경을 버리자는 얘기는 아니고 결국 성경이다. 근데 이제 우리는 성경보다도 교리를 먼저 알아가지고 교리로 성경을 읽으니까 이제 좁게 읽은 거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아요. 특히 이제 4가지 용어는
다 우리가 말하는 교리와 관련된 뭐 사형에는 그 교리잖아요, 전형적으로. 너무 교리. 제가 봤을 때 좀 핵심이라는 게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었죠. 네. 성경은 그거밖에 얘기 안 한다. 그것이 부정인가 다르게 근데 이제 해석한다고 그게 이제 뭐 재점검 해보자라는 거지 뭐 잘못됐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아니면 그걸 고수하려면 사실은 어떤 풍성한 의미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마커스 보그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미국 전체 이제 개신교를 본다면은 미국 전체 개신교인의 한 35% 정도는 한 65% 정도는 우리 한국의 복음주의와 같은 비슷한 좀 전통적인 신앙 같은 사람들이고 한 35% 정도는 마커스 보그 이 저자를 포함해서 뭐 진보적 기독교 조금 한국에서는 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 한국에서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룹들이 미국은 꽤 많아요. 뭐 유럽은 더 많고 그 그룹이 한 35% 정도는 미국에서. 근데 이 마커스 보그는 그 35%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원에 대해서 그런 뭐 믿음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마커스 보그가 이렇게 기록을 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기존에 알고 있는 거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른 내용이어서 근데 이분들은 본인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믿음을 지켜가면서 이제 잘 살아가고 계시고 이분은 그렇게 믿음을 지켜 살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알고 있던 것들, 교리의 핵심이라고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측면에서 보고 저렇게도 생각이 가능한가 이런 관점에서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뭐 이게 옳다 저게. 근데 마커스 보그를 포함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룹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생각을 한번 좀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그러면은 조금 유익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기존에 내가 믿었던 게 다 틀린 거고 이번에 말이 다 옳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도 이제 평생 장로교를 다녔었거든요. 장로교가 전 세계 장로교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한 7천만 정도 돼요. 전 세계 근데 기독교 인구가 30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장로교 교회 이 교리가 다수가 아니에요. 30억 중에 8천만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한마디 더 해줄까요? 예. 세계 장로교 인구의 절반이 한국에 있어요. 예, 맞아요. 절반이요? 제가 말하려고 그랬어요. 절반이 예.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한국의 예. 신학계는 되게 예. 편협되어 있다는 거 사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 다수,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제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다수고 개신교가 다수잖아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개신교 특히 장로교에 이렇게 다녔었고 이 교리가 너무 편안하고 이게 맞을 것 같고 왜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 게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 그랬는데 우리는 내 주위 있는 사람 다 믿는 사람 다 믿고 있으니까 편안하잖아요. 넓은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편안감을 느끼고 여기서 다른 데로 약간만 벗어나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제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장로교 바깥에 개신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뭔가 이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데 장로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냐? 바로 이런 교리 때문에 들어오기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한 거하고 근데 이런 교리는 장로교뿐만이 아니고 네. 우리가 이단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그 교단 내에서는 다 통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교리. 가장 이제 장로교가 네. 가장 거기서 가장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면 약간 극적이고 극단적. 아까 이제 정통이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감리교 다 이거는 다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장로교뿐만이 아니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는 이 교리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거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디테일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죠. 천주교 같은 것도 약간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장로교를 내가 이해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데 그거는 저희 이단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우리 근데 한국 천주교에서는 약간의 그런 천주교 제외하고 저희 기독교 우리가 개신교 근데 천주교가 더 다수이고 근데 장로교만 얘기하셔가지고 개신교 내에서 근데 우리나라가 대부분이 장로교니까 얘기를 근데 했는데 감리교 다 있잖아요. 또 있잖아요. 다른 성결교도 있고
발전.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러니까 찬이 형제는 한국 교회에서는 그 얘기가 다 맞는데 미국 기독교, 미국 감리교는 마커스 복의 입장을 주로 지지해요. 미국 UMC라고 미국 감리교는 그리고 미국에서 그죠. 미국에서 이제 뭐 남침례교 같은 데는 우리 한국의 복음주의하고 다 비슷하고 또 미국 장로교 PCUSA라고 미국 장로교는 마커스 보그의 입장을 대체로 다 그러니까 그 진보적 기독교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는 또 한국 장로교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 장로교들이 PCUSA를 탈퇴를 해요. 예. 저희가 다르다고 다르다고 놓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예요. 한국에는 교단 이름은 다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교단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 장로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교가 다수기 때문에 성결교도 장로교고 성결교 장로교고 뭐 순복음도 뭐 기도 그러니까 한국에는 딱 두 가지 스타일밖에 없어요. 생각한 게 다 가르치는 거는 다 거기서 다 똑같아. 똑같은 것 같은데 한국엔 왜 다 똑같아. 장로교, 침례교 왜 그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런 아예 생각을 많이 그러니까 한국에는 하거든요.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교단은 장로교밖에 없고 솔직히 이름 다르지만 예. 근데 왜 예배 스타일은 순복음밖에 없어. 다 통성기도 좋아하고 예. 방언받기 좋아하고 병받기 좋아하고 교단이 복받기 좋아하는 나눠져 있지 거거든. 그런 생각했거든요. 옛날에. 아예 그리고 한국 기독교를 그래서 겉으로는 장로교, 속으로는 순복음 이렇게 딱 정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요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독특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근데 뭐 어쨌든 외국 이제 세계사적으로 좀 보면 한국 기독교는 좀 독특한 형태이지. 교리가 이제 발전된 형태이죠. 어떻게 보면은 한국 기독교의 회계화가 된 거네요. 이게 거의 자체가 한국 기독교. 교단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다른 해석들도 있다라고 들어보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이 왜 우리나라에 출판됐을까라는 의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미국 책이잖아요. 미국 책인데 한국에서 이 책을 번역한 이유는 사실 미국 기독교 그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한국인 것과 거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속죄와 어떻게 보면 이 내세와 구원이라는 형벌과 심판이라는 그 논리 속에서 어쨌든 미국 교회에서 성장을 해왔고 한국 교회에서 성장해왔는데 오늘 마커스 보그가 여기서 얘기했지만 이제 지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동의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시대적으로 봤을 때 한계를 한 핵심이지만 그 핵심을 담고 있는 틀 자체는 해석적인 틀은 이미 그 시기를 지나버린 그러니까 유효 기간을 지나버린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했던 예수 천국 불신주의라는 것을 보면 우리는 21세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 얘기를 마커스 보그는 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천국, 예수님 믿으면 지옥이라는 걸 있으면 그 믿음이란 게 무엇이고 천국이란 게 무엇이고 구원이란 게 무엇이는 것을 우리가 좀 21세기에 맞게 폭넓게 제안해 줘야지 예수님 믿고 난 천국 가고 싶다는 생각이 오늘 현대인에 든다는 거죠. 예수 천국 불신주의라는 기독교 틀은 맞는데 어떤 믿음인지 그런 걸 좀 마커스 보그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적인 어떤 현대인들한테 전부 이 해석들은 먹히지 않는다. 오히려 폭력적으로 다가온다. 이런 어떤 그 글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이제 얘는 이 사람 플러스 알파로 원래 기독교는 구원이라는 개념, 내세라는 개념, 얘기지만 구원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내세 후의 어떤 삶이잖아요. 근데 구약에서의 구원은 뒤에서 나오겠지만 어떤 내가 병에서 낫는 거라든가 아니면 내가 나라 잃었던 곳에서 다시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 동안 돌아오는 바벨론 유수 생활을 겪고 돌아오는 그런 제2의 출애굽 이런 걸 다 구원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원의 틀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 천국 불신주의에서는 천국 가는 거라고 이렇게 단일화시켰다면 원래 구원에 대한 의미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아파서 병을 낫거나 혹은 내 가족이 아팠는데 병이 나았거나 혹은 내가 위기에 있었는데 그 구원받아 위기에 벗어났거나 이게 다 현세적인 구원의 개념이라고 이제 마커스 보그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한국 내에서만 보자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내세에 대한 불안 때문에 오는 게 대다수잖아요. 아니 지금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금 예. 배 집사님 저거 최근에 저희가 조사를 봤는데 예. 무종교 시대로 가고 있었어요. 종교가 필요 없다고 하는 시대로 근데 가고 무종교 시대를 가는 건 사실인데 근데 교회로 오는 사람들을 보면 예. 그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그것이 어떻든 아니, 근데 그런 그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있는데 그 저희가 통계를 봤는데 기후시대 통계를 봤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굉장히 폭넓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교회 다닌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믿었던 반면에 지금 퍼센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아니 늘어나고 근데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하게 내가 이제 교인들을 상대로 봤을 때
정말로 예를 들어서 권성란 집사님이 이번에 갔었거든요.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사랑하는 어머니. 하나님 나라 없어요란 말을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 그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버리는 사람한테 하늘나라는 뭐 개념입니다. 이 땅에서만 실현되는 겁니다라는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창현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결국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는 결국 이제 영적인 우리가 이제 보수적이라고 얘기하고 교리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그 세계에 대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결국 같이 만날 겁니다라는 그 복음을 결국 우리가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 천국에 대한 복음은 장례식장에서 뭐라고 할 거야? 없습니다 이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떠나보낸 사람 앞에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건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어. 옛날에는 태양 뒤편에 가 있을까? 목성 뒤쪽에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죠. 그런 개념은 아니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냥 현실적인 것만으로만 얘기할 수 없는 초월적인 부분은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사람도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는 세속화돼가지고 예, 이걸 세속화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 교회하고 일반적인 그런 가치관이나 뭐 철학 그런 거하고 다른 게 저 그 부분 때문에 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커스 보고도 예.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만약에 그거 없다면은 마커스 보고를 보고 부정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이런 예. 그런 생각 틀에서 이런 교리를 믿었을 때 우리의 어떤 예. 하나님과 합치되는 어떤 그런 행위도 예. 없이도 단순히 교리를 믿었을 때 우리가 죽어서 물리적인 천국에 간다. 그런 교리를 이분은 부정하는 거지. 하나님과의 어떤 이 땅에서의 같이 동행하고 같이 합치하고 같이 합일하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간다. 그런 거를 그걸 주장하세요. 당연히 그런 거죠. 당연히 그거 주장하죠. 근데 이제 그 방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걸 거예요. 교리를 믿으면 예, 천국 그런 간다. 방식이 교리가 아니다. 문제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근데 우리는 교리를 동의하느냐, 교리의 동의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교리에 대한 동의가. 근데 동의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삶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는 삶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교리의 인식을 받아들이냐 말냐 그런 세계관을 받아들이냐 말 거냐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봐요. 맞습니다. 제가 맞습니까? 고민스러운 것이요. 행위의 차이잖아요. 행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식을 가지고 행위를 하느냐, 그 행위의 목표가 그 무엇을 믿고 하는 행위냐는 지금 이 저자가 얘기하듯이 그런 방식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믿음대로 행위를 하면서 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 대부분의 한국에 믿고 있는 전통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행위가 어떤 차이가 있든지 궁극의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궁극의 것 또는 우리가 목표하고 믿고자 하는 궁극의 것은 같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같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행위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거는 문제 제기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굳이 신학자니까 자꾸 문제를 만들어서 자꾸 그러니까 이제 문제 제기에 이분도 주장하는 게 그냥 그런 문제 제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동의해서 이분의 의견대로 의견에 같이 가면 되는 거고 그런 문제 제기에 동의하지 않고 또 나는 지금까지 해온 거 나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오케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건 있죠. 기존적인 신앙 방식에서 그게 이제 내가 이번에 문제제기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적인 신앙 방식을 따르겠다. 근데 문제는 그런 신앙 기본적인 이런 문자주의나 천주교 치고 틀을 가지고 본인이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오케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그런 사고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폭력적으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강요한다는 거죠.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이런 교리를 믿고 왜 너 천국 간다, 너 안 그러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방식이 본인에게는 괜찮지만 그런 방식으로 선포하는 게 그걸 듣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그게 유용할 것인가? 그게 안 통한다 이거죠. 그게 통하면 좋은데 통하지 않는 거예요.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요즘 선교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 IBP 입장이 좀 나도 저희 보통은 이런 학생들에게 어떤 게 이렇게 이번 캠퍼스 사역하시면서 이런 복음을 전달하실 때 기존의 어떤 이런 사용이라든가 꼭 비슷하게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런 그렇게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걸 이렇게 전달하는 아이들의 어떤 생각하시면서 이전에 뭐 IBP 모토 같은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아주 보수적인 데는 CCC 뭐 내비게이터가 있고 또 뭐 옛날에 세프라든지 이렇게 이제 기독교 학생 연합회가 있었는데 IBF는 상당히 중도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는 아주 좋은 후배가 있는데 거기도 IBF 출신인데 거기 모토가 있었대요. 기독교 세상의 지성을 그게 이제 IBF 모토인데 네, 그러니까 CCC는 없잖아 그리고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다는 거죠. 네, 사형 믿는 거. 근데 이제 그건 아니라 그래도 어떤 지성적인 노력들을 한다. 그래서 IBP에서 나오는 책들도 그래도 보수적이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진보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노력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내부적인 데서는 어때요? 요즘 이렇게 뭐 선교라든지. 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그 천국과 지옥 틀 그리고 구원의 의미를 뭐 죄에서의 구원 그리고 내세의 천국만을 강조하는 것에서 좀 더 뭐 하나님 나라가 현재 임할 수 있고 현재의 어떤 구조나 사회적인 문제 안에도 하나님 복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다 하는 쪽으로 IBF에서는 뭐 그전에 전통적인 강조점에 힘을 안 실지는 않지만 강조점을 여전히 두지만 거기에 너무 과도하게 무게중심이 간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중심을 현재적인 복음의 영향력으로 말하자면 무게중심을 두 개로 기둥을 두 개로 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대학생들과 만났던 것 같고요. 저도 학생 때 저도 신선하고 매력적이었던 건 IBF에서 전통적인 내세나 전통적인 의미의 재구원을 넘어서 물론 그걸 포함하지만 다른 기둥을 세운 것이 너무 저는 매력적이었고 제가 대학생 때 복음이 뭐 예를 들면 복음이 민주화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복음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는 데까지 넘어가니까 이게 복음의 바운더리가 넓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도 했고 그러니까 저도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복음이 뭐 예수천당 불신지역을 포함하지만 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는데 너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자면.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마커스 버그는 저도 마커스 버그 책이 궁금했는데 이번에 이제 독서 토론 한다고 얘기 듣고 저는 지난주에 봤거든요. 그 전에 그냥 책만 사놓고 있다가 못 보고 있다가 그 책 갖고 있어요? 네네 책은 사놓고 안 보고 있다가 마침 토론한다길래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 사람의 이 논의가 되게 꼭 IBF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는 너무 저랑 잘 맞고 이 복음이 그냥 그렇게 작은 게 아니고 복음이 너무 크다는 걸 너무 좋은 언어로 잘 설명해 줘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기도 했고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이분이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교단 신학교에 안 있어서 너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교단에서는 그러니까 특히 아까 얘기했던 장로교단에서는 조금 너무 바운더리를 벗어났구나 하고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이단이죠. 이단이죠. 그래서 이단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 네, 바로 이단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이단 그 있잖아요.
살생부 거기 딱 그럴 거 없죠. 아니 마커스 복과 할 것도 없고 아까 뭐 제가 말한 톰라이트도 톰라이트도 이단이에요. 이단. 톰라이트도 이단인 다 거예요. 이단 지금 거예요. 마커스 복이. 아까 얘기한 톰 라이트가 아까 제가 얘기한 NPP에서 중요한 사람이거든. NT 라이트하고 뭐 제임스 대원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NPP 얘기한 사람들. 이단이잖아요, 톰라이트. 아니지 요즘 많이 얘기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 나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겠구나. 예수가 무슨 아니면 다 이단이에요. 네. 난 잘 모르니까 저 공자가 사람이 아니라.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요즘 노잔 언약이 지금 100년 됐거든요. 100년 예? 노잔 언약. 아 로잔. 아니 100년 아니 74년. 아, 70 아니었어요. 50년. 50년인가요? 그래서 어쨌든 그 노잔 언약을 이제 어쨌든 주도를 하고 있는데 주도 세력들이 다 보수적인 장로교회거든요. 근데 노잔 언약이야말로 이제 이런 맞아요. 예수천국 불신지옥에 대한 어떤 것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존 스토트라는 분과 그 우리가 알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같이 만나가지고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협약을 한 거거든요. 내세 복음과 함께 사회 구원 이런 식으로 같이 가야 된다. 이것을 그 이미 복음주의에서 그렇게 합의를 받고 그걸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잘 이제 실현되고 있지는 않죠. 근데 그런 관점을 봐도 좀 그런 그 반성이라든가 그런 어떤 확장의 개념들이 그때부터 좀 예전부터 좀 있어왔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시간이 때문에 2장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로 가주십시오. 두 번째 이제 이분이 주장하시기에 문제가 있는 해석틀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천국과 지옥의 틀이고 두 번째는 문자주의예요. 문자주의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문자주의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첫 번째 이제 완고한 형태의 문자주의, 진짜 문자주의. 두 번째는 유연한 문자주의. 진짜 문자주의는 뭐냐면은 뭐 간단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가 전부 다 1.1핵 다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7년 만에 진짜 7년 만에 창조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구 나이는 6,000년이에요. 왕고 믿습니까? 이걸 믿으신 분은 그런 적어도 안 나중에 계시네. 부흥사가 될 신학하면 완고한 형태 문자주의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나오죠. 25페이지, 40페이지 중간에 기원전 4,400년에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믿으신 분들이 완고한 형태 문자주의 진짜 이렇게 믿으신 분 있죠. 예전에 포항공대 제가 기경학과라서 기경과 교수님도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기부 장관으로 나왔었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네, 중소기업체 후보자도 아까 낙마하셨죠. 낙마 그걸 직접 하셨죠. 물어봤죠. 예, 근데 학생들이. 기계학과 나오셨는데 이걸 진짜 믿었다니까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교수인데 어떻게 저도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 있고 두 번째는 유연한 형태의 문자주의가 있어요. 유연한 형태의 문자주의는 애매해요. 이 유연한 형태의 문자주의는 뭐냐면은 42페이지에 보면은 모든 게 다 사실로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특징이 뭐냐면 43페이지의 중간에 볼게요. 다 받아들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사건들은 성서의 거선대로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가치가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한 거냐?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직접적 예를 들어서 출애굽 홍해가 갈라졌다. 이거는 완고한 문자주의는 당연히 이게 진짜로 믿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온건한 이 유연한 형태 문자주의는 출애굽은 실제로 배가 갈라졌다 이렇게 믿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한 거냐에 따라서는 각자 판단에 따라 다른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유연한 형태 문자주의는 특징이 뭐냐면 모든 거는 다 실제로 다 문자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떤 중요한 사건은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과 별개로 성경에 42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덕에 관한 궁극적인 권위가 성서에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도덕적인 어떤 지표가 성경에 다 나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게 믿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핫 이슈인 동성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 서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온건한 그러니까 완고하던 유연한 형태의 문자이들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동성애는 이제 완전 제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왜냐면은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까 이제 45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던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 어디 그럼 이런 문자주의가 개신교가 시작할 때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는 거고 17세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강목사 말씀드린 대로 한편들은 19세기 20세기 후반에 이런 이제 그 문자주의가 등장을 했다. 오히려 그 전에는 이런 문자주의가 없었다는 거죠. 그 성경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거를 삼국유사에 온갖 해괴한 뭐 이렇게 막 신화나 설화 같은 거 뭐 당군신화 나와 있지만은 그걸 그대로 믿질 않잖아요. 그걸 어떤 상징적으로 예를 들어 당군신화를 진짜 동굴에 가가지고 호랑이 그렇게 족장이 열압으로 보죠. 예 그렇죠. 그렇게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네. 예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부족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세기 20세기 후반에 어떤 이제 계몽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니다 이거 진짜 동굴에 들어가서 그거 한 거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문자주의가 이해할 건데 이분이 주장하시는 거는 항상 제가 강조한 이분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접근하고 오주적으로 접근하자는 거예요. 1번 역사적으로 접근하자. 역사적 접근이라는 거는 46페이지 중간에 보면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면 성서와 역사적 접근이라는 거는 성서와 그리스도의 언어를 그 언어가 나온 과거의 역사적 상황에 놓여 있는 걸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49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 성서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 묻는 대신에 저 언어가 그때 거기에서 그들에게 의미했던 생각을 지금 여기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이해되시죠? 역사적 해석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동성애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당시 상황에서 그 동성애를 그런 반대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이해를 하라 이거죠. 무조건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성경 저자의 뜻을 파악을 하고 그거를 지금 이 시대에 가져와서 이 시대에 적용하라 이런 거죠. 그 문자적으로 바로 가져오지 말고 이제 이렇게 이분 마커스 보가 이제 예를 들은 거는 바로 이제 노예제도 옛날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빌리면서 설교했을 때 제가 이제 약간 딴지를 걸었던 딴지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노예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역사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그런 예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있잖아요. 요거 다른 거 제일 마커스 보고 그림 있잖아요. 제일 끝에 보면 요거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역사적 그 이해에 약간 예를 들어서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7번째 페이지. 예, 요거. 이거는 이제 고대 로마의 성과 사랑 로마서에 그 나오잖아요. 로마서 1장 26절에 서로 뭐 이렇게 뭐 서로 와서 남자와 남자 하지 말라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대 로마의 성과 사랑이라는 건 실제 그때 로마 시대에 그 성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쓴 책이에요. 역사적으로 이게 보면은 오른쪽 위에 보면은 로마 시대의 남성은 양성애자였는데 사내가 이런 방향으로 교육하고 이끌어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던 교육과 도덕을 생각하면 놀랐을 때 지금 2000년 전의 사정은 달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 시대의 남자들은 지배를 하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배의 대상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지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바로 남자와의 관계를 맺는 거죠. 그건 그렇게 지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도록 강요를 했다 이거. 특히 그 로마의 그러니까 로마의 그냥 시민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노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처음에 보면 로마 시대의 그 시민 남자들은 같은 시민의 남자들을 하면 안 돼요. 무슨 아시겠죠? 동성애 하면 안 되고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뭐 노예나 그런 사람들 있죠. 어린아이 그런 사람을 다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폭력적인 관계를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는다 이거죠. 이런 맥락에서 로마서 1장 26, 27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폭력적인 어떤 그런 관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는 로마서 1장 26, 27을 얘기하는 이거는 어떤 진짜 자연 발생적인 어떤 동성애적 관계가 아니고 이런 어떤 에서 다른 그 피지배, 그 자기보다 약한 자를 폭력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거다. 그거 이것도 100%는 아니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해라는 거죠. 역사적 이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성경 구조를 있을 때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나한테 지금 현 시대에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그 상황, 역사적 상황에
맞게 먼저 해석을 한 다음에 그래서 거기서 뜻을 이해하고 그거를 지금은 가져와야 된다. 그게 이제 역사적 의미입니다. 역사적 의미고 두 번째는 이제 은유적 의미가 있어요. 은유적 의미. 은유적 의미라는 건 다 아시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들이 은유가 많다는 거죠. 은유가 이게 여기 뭐 설명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또 이제 어디까지 또 은유를 볼 것이냐, 어디까지 또 사실을 볼 것이냐, 그거 이제 각자 예를 들어 여기 5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압을 보지 못한 사람을 고쳐줬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고쳐줬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뭐 뜻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고쳐준 행위 자체는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까지 그걸 받아들일까 그거는 각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각자의 판단을 생각하고 이제 이런 오류를 보면 이렇게 달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은유라고 표현하는 거 이거죠. 달을 묘사를 하는데 손가락으로 했는데 이 손가락이 은유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딱 보는 거는 손가락이니까 달을 가리키는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계속 이거 봐가지고 이 손가락이 무슨 잘생겼니 못생겼니 그런 오류는 범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마커스부가 제일 경계하는 거는 손가락만 보지는 말자. 일단 달을 보고 손가락도 보긴 봐야겠죠. 근데 손가락을 어느 정도까지 볼지는 이제 그건 각자의 판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으로 해야 되고 은유적으로 이해한다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제가 항상 드는 얘기는 그럼 어려워져요 성경이. 어떤 거 성경을 볼 때 어려워지죠. 이거 역사적으로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머리 아프다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머리 아프지 않게 골치 아프지 않게 이렇게 풀어서 해주는 거 역사 우리 교회 재구성에서 하고 있는 작업이고 그런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져야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많이 본 어떤 유튜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과학의 대중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과학 이론이 어려운데 그걸 대중화시키자. 근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과학을 대중화는 좋은데 과학 이론 자체를 변형을 시켜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과학을 대중화하지 말고 이렇게 했나요? 그분이 주장하는 거는 대중을 과학화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대중이 과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대중을 계몽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역사적 은유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이거 머리 빠지고 막 복잡한데 그러면 이제 뭐 죄송한 얘기지만 이 많은 선교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그런 머리 돌리게 하는 행동을 그런 게 안 하셨다 이거죠. 그냥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가다니 이스라엘도 뭐 편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게 아니고 이게 머리를 잘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막 해주셔야 되고 고민하도록. 고민하도록 해주셔야 되고 역사적 배경도 설명해 주셔야 되고 실제로 뭐 유튜브 같은 데서도 많이 이제 그런 게 나오고 이렇게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다 지금 현재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 기본적인 틀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 계속 그런 틀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할렐루야지만 새롭게 진입을 하거나 이제 그런 틀에 익숙했지만 이게 뭔가 이상하다고 한 사람들한테는 그 틀이 더 이상 이제 적용이 안 된다. 뭐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생각하기에 구약 시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은유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죠.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다 맞아요. 그렇죠. 다 해석돼요. 그렇지. 이게 진짜 예수님이 했던 기적이라고. 다 그냥 오케이, 믿어지거든요. 그냥 믿어지거든요. 네. 신성이라고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이런 걸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평하는 대로 하셔야죠. 그럼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면은 이게 지금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다 맞거든요. 부활 얘기까지 다. 뭐 이게 동정의 수태라든지 뭐 성령으로 이태된 거라든지 그게 다 맞아요. 근데 틀린 문제는 아니고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맞는 게 아니라 다 이해가 되고 믿어져요. 그러니까 마커스도가 얘기했던 그 윤유적인 접근은 그게 사실과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만약에 그러면 눈먼 바디메오를 고쳐준 이때
사실이냐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그 의미가 무엇일까? 성경을 고쳐준 이유가 뭘까? 라든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의미는 뭘까? 그게 더 우리 기독교인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더 중요한데 근데 그거를 의미를 발견하기 전에 그 사실이 어디까지 사실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진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그게 먼저 기초가 됐을 때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우리가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체 이건 전부 다 이건 다 비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다 중간점이라도 어떤 거는 이거고 어떤 건 이렇게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고 이 생각의 스펙트럼은 다양해요. 예. 다양한 게 현 상황이에요. 현 상황.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거를 선택을 하고 했을 때 나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나의 이 내적 평온을 더 지키기에 더 좋은 건가 선택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고민할 거 별로 저도 그거 고민 많이 했는데 별로 그렇게 고민할 거 없고. 선택을 잘못하면 지옥 가잖아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로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아까 그 오집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항상 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과학이라는 말에 대해서 과학은 100% 옳다라는 주장은 한번 점검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과학 철학에서는 과학도 매번 바뀌었거든. 천동설이 1500년 동안 진리였어요. 이 지동설 한 건 500년도 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하늘이 움직였거든. 그게 다 모든 걸 거기다 껴 맞췄거든. 그러니까 지동설로 바뀐 것도 최근 50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지동설 주장하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그러고 다 붙여주겠거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시스템 안에서의 과도기적인 것들을 동의하는 것이지 그걸 100% 옳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가장 현명한 게 뭐냐면 의사 선생님들도 어떤 병이 있을 때 내일 죽습니다 얘기 안 해요. 3개월 있다 죽습니다 얘기도 안 해요. 요즘은 대개 한 몇 %가 3개월 생존하시면 빠져나갈 구멍을 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는 기상청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일 비 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제 현명하게 빠져나가. 비 올 확률이 90%입니다. 왜? 비 안 오면 10%에 해당하는 겁니다로 빠져나갈 거면 그러니까 그게 과학이거든. 과학은 사실 말하자면 개연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근데 우리는 과학이 필연적이라고 항상 이제 착각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게 있거든. 그러면서 나는 오히려 과학과 이런 어떤 은유와 얘기할 장소가 많다.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른바 과학주의의 가장 첨예한 형태로 삐딱하게 나간 게 창조과학이죠. 이 사람들은 과학주의자예요. 창조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과학자들이에요. 신학자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왜냐하면 과학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슈도 티올로지라는 거죠. 잘못된 신학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과학에 대한 맹신도 우리가 한번 점검은 해봐야 됩니다. 과학도 항상 개연성만 프로버빌리티가 있는 거지 필연성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항상 왜냐하면 예측한 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과학자들이 겸손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학을 100% 옳은 것이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좀 점검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잘렸거든요. 앞짝에 어예요. 아까 그 계시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렵고 불안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렵고 막 불안해요. 왜냐하면 확실성을 포기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죠. 그렇지만 또 다른 많은 그리스도교인은 해방의 경험이다. 이제 제 나름대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까지 확실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책도 읽고 이렇게 뭐 생각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불확실성이 증가가 됐어요. 약간 과학은 말씀하셨는데 혹시 뭐 과학의 양자역학이라는 거 보면은 불확정성의 원리거든요. 그거를 아인슈타인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거 말이 되냐? 어떻게 이거 과학 어떻게 그게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게 어디 있냐? 과학이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끝까지 이제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을 알고는 있었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불확실성 이거를 너무 그렇게 불안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렇죠. 인생 자체는 불확실성이고 그렇죠. 그냥 이거 불확실 자체를 과학의 양자역학도 불확실하니까 불확실성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이 불확실성한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최대한 이제 포착포착 거리면서 가는 거. 그것도 이제 하나의 신앙의 형태다. 또 이걸 주장하는 건 확실히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도 이제 신앙의 한 그런 어떤 그 샘플이 될 수 있다. 뭐 그걸 얘기하죠. 그게 믿음 아닐까 믿음. 예? 불확실성을 믿음까지 하고 받아들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 예, 뭐 그게 일단 믿음이지. 예, 뭐 그렇게. 아니, 저는 그래서 철저한 과학주의자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과학주의자가 되면 종교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 자체에 과학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학이 매번 바뀌어왔다. 그리고 지금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정보들이 통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뭐 커피가 몸에 좋은지 다 좋다 그러잖아요. 커피 마시면. 근데 커피 회사의 농간인지 그것도 모르고. 저는 심장병이 있어서 커피 마시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일반화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어떤 과학적인 정보들이 이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100% 필연적인 것처럼 얘기가 되는 것도 조금은 우리가 한 발짝 물러나서 봐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항상 종교에 대한 종교심은 항상 갈 것 같아요. 인간이 살아있는 이상. 절대자에 대한. 또 그러면 현실적으로요.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목사님 동의하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막. 근데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뭔데? 그러니까 목사님을 성토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학과 이 신앙은 이렇게 등치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과학은 증명이 되잖아요. 근데 신앙은 증명이 안 되는 아니 실체가 없기 안 되는 때문에. 부분도 있지만 결코 증명이 돼 오잖아요.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이 감성이 동원 이제 합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똑같이 이 뭐랄까 과학을 증명하듯이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파헤쳐서 새로운 그 결론을 맺는다 할지라도 신앙 그거와 똑같이 맥락 같이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네. 신앙이 그 사람이 믿고 있으면 지금까지 믿고 있던 것에 대한 믿음이 벗어나면 안 돼. 당신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확실성 속에서 점진적으로 확실한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신앙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도 되죠. 안 돼야 되는 거야. 이제 우리 개인으로서는. 그거 이제 거기에 익숙해졌으니까. 그렇지 익숙해졌으니까. 예, 거기에 이제 익숙해졌고 근데 나는 거기 익숙해진 게 잘못됐 아니죠, 전혀 어떻게 아니죠. 증명을 하냐 이거. 아니요, 전혀 잘못된 게 아니죠.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봅시다. 라는 것을 또 어떻게 증명하냐. 그러니까 신앙이 증명 못하죠. 네. 그러니까 이 마커스 보고도 증명하는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이 그러니까 마커스 보고 이분은 개인적으로 딴 측에서 네. 보면 이분은 그 축사, 그리고 병고침 이런 거를 인정을 해요. 약간 특이하게도. 오늘 진행 과정을 보니까 이 책 한 권이 이해가 돼요. 아 무슨 내용이겠구나 뭐에 대해서 이 책 괜히 샀어요. 다 파악되셨군요. 지금 다 읽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 인정을 해요? 이른바 이제 아까 말씀 자유주의 신학 말했니까 그분 중에서도 이거를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서도 생각이 다 다르니까. 아마 마커스 보고가 아마 미국 사람이라 예. 결정적인 보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면 예, 없다 그럴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바울이 예수님 만났던 경험 비슷하게 이분도 한 3번 정도 환상적인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그걸 책에서 얘기를 해요. 아, 바울이 특이하다, 진짜. 예? 바울이 경험하고 특이하신 비슷해. 그러니까 이제 아마 유럽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도 예, 보수성이라고 그리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디 차 타고 어디를 하이웨이 타고 근데 가는데 가짜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어쨌든 간에 자기 그 바울도 그 경험이라고 이렇게 한 거 보면 예, 본인이 책에 얘기했어요. 그 사람도 진짜 사실적으로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갔는데 이제 어디서 이제 그 진짜 환상 같은 거 만났다고. 빛을 봤어요. 이분도 마커스 보면. 아니 근데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보면 이게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책에서 나오는 얘기하고 조금 이게 합치가 약간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 기본적인 거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 신앙이 그리고 제목 자체를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한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제목을 달 정도면 그리스도교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죠. 애착이 없다면 안 쓰지. 아니면은 전혀 딴 얘기를 하겠죠. 근데 어쨌든 교리적인 부분이라도 좀 불편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 사람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겠죠. 그런 정도의 신뢰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마커스 보고 이 사람은 저기 예수 세미나 회원인데 예수 세미나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성경책 찾아보고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 100% 그럼 빨간색, 뭐 이건 책파시도 분홍색, 아니면 검은색 이런 거 하는 그런 역사적 예수에 대한 어록을 파헤치는 그런 학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되게 그 간에서 되게 온건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예수님 말씀을 좀 다 이제 존중하고. 예, 그 다른 뭐 도미닉 크로스안이라는 그 예수 세미나 멤버인데 거기는 더 진보적이고, 그러니까 되게 그런 면에서 좀 약간 되게 균형을 잘 잡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저 생각하거든요. 요새 유튜브로 보면은 너무 그 신앙과 그 성경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해왔던 일들은 다 그냥 은유적인 거고, 그냥 거기에서 의미만 발견하면 되는 거고. 어떤 유튜브 구체적으로? 진목 TV라고 있어. 진목 TV. 진목 TV. 진목 TV는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전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성경에. 진목 TV 근데 예.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양변성을 봐야 돼요. 그 유튜브 했을 때하고 설교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예. 설교를 했을 때는 보통 목사랑 거의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보통 목사님이랑 거의 비슷하게 설교를 해요. 이게 의미적으로 보세요. 의미적으로. 아니, 그런데 이제 그게 이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약간의 메시지가 약간씩 달라지는 것도 있고. 약간 좀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불가사리한 게 존재하다고 생각하는 불가사리? 사람이거든요. 예, 예. 불가사리한 일들이 예. 많이 일어나는 사람,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그래도 어떤 특별하거나 이게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상황이 조성되면 불가사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서 이 불가사의한 일의 가장 대표적인 거가 예수님 부활이거든요. 부활도 있고, 예. 나중에 나옵니다. 예, 성령으로 이거 잉태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제 성령으로 잉태돼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 약한 모습. 아마 믿음이 이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끝까지 이제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대목은. 근데 그거 잘 모르겠어요. 거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그리고 근데 어쨌든 이 문자주의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축자연감설이 100년이 안 된 해석이에요. 100년이 안 된. 그러니까 이거 근본주의자들에서 나온 해석법이거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유로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래더라. 그러니까 이제 보수주의자들이 더 이제 완고하게 됐고 이거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건 이제 다윈의 진화론 들어오면서 이거 다 원숭이래더라 우리가. 이건 이제 난리 난 거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문자적으로 더 옹호하는 형태의 노력들이 1920년대 특히 이제 원숭이 재판 사건이라고 1925년도에 있었던 그 사건이 가장 결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축자연감설이 마치 2000년이나 되는 성서 해석법이라고 알고 있지만 한 100년 정도밖에 최근에 한국에 영향을 준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의 성서 해석법인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해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문자적인 것을 벗어날 필요는 분명히 있죠. 여기서도 말하지만 루터도 성경에 대해서 뭐 야고보서하고 요한계시록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게까지 문자에 얽매이진 않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문자에 너무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사실을 사실이 아니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거 어려운 거죠. 그거는 이제 자기가 밥을 먹으면서 어떤 반찬을 먹을 건가를 떠먹여줄 수는 없죠. 근데 하여간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사실 또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급하게 뭘 결정하기보다는 이제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고. 뭐가 옳고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신앙의 폭을 어느 정도 넓게 가져가느냐라는 것이니까 저도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부정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 근거에서 나오는 얘기죠. 저도 이제 CC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그 사실 믿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한테 물어보시는 삼일체하고 연결돼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 아니죠. 마커스 보고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당연히 믿죠, 마커스 보고. 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 하잖아요. 의미 예수님이 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이제 삼위일체 논쟁만 하더라도 삼위일체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 기록되지 않는데 이제 삼위일체가 결정된 건 성경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삼위일체 우리가 완성된 게
저기 칼케돈 회의이기 때문에 451년 예, 예. 상당히 늦어요. 5세기. 그러니까 5세기 동안 삼위일체라는 얘기를 교회가 잘 몰랐어요. 그 단어 자체를.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500년이 돼서야 5세기가 돼서야 우리가 교리로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성경 본문에서 삼위일체를 찾기는 막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제 맞췄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교리는 참 어려운 교리였죠.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라는 거를 우리가 성경 통해서 믿는 거잖아요. 믿고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의미는 부활해서 진짜 칭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건지 아니면은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죽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품으로 가듯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건지 그런 것도 좀 하나님 맞아요. 오른편이라는 뜻은 하나님하고 거의 그 같은 의미라고 그러니까요 같은 의미라고 그런 봤는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죽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건지 그런 것도 여기 나중에 이제 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챕터가 있으니까 한번 성령님 그것도 있지 있나요? 저기 성령님이 어떤 분에 따라서 카톨릭 나누고 그리스도 종교가 나눴잖아요. 수천 년, 천년. 그 필리오케란 예. 말이에요. 필리오케. 그때 1054년에 지금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게 그럴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역사적 대사건이 그렇게 생겼대요. 동방교회 서방교회 예, 나눠 동방교회 사이밖에 나뉘니까 나뉘지. 동로바 서로바 나뉘고 성령님이 뭐 누구한테 나왔느냐? 이제 성령님이 이제 예, 아버지로부터 예, 나오셨다는데 나왔고, 이제 필리오케란 말은 아버지와 그치, 그리고 그치. 아들로부터라고 그치. 돼.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예, 필리오케란다는 예. 뜻이죠. 서방교회가 이제 서방교회는 하나님과 아들 둘 다 나왔다고.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아들로부터. 나왔다고. 그리고 동방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아, 성령으로부터 별 차이 나온 없어 거 보이죠. 볼체 없어 보이죠. 별 차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역사적 대사건으로 아니 나뉘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인정을 해버리면은 볼체 없는 거죠. 별 차이 없는 게 아니라니 그게 별 차이 있다고 생각해서 동방교회 서방교회라는 그런 큰 이게 역사적- 성령의 위치를 어디에 둘 거냐? 삼위 그렇지. 하나님에서 그 위치를 어디에 둘 거냐가 거기에 나뉜 명칭에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다른 배경이 더 많았지 사실은. 예, 그것 때문에 싸운 여러 거야. 가지 복합적으로. 항상 교회가 나뉜 거는 교리로 나뉘지는 않아. 그러니까 다 감정상에 나뉘고 나중에 교리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다른 문제 때문에. 거기는 민족이 달랐거든.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달랐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갈등이 있어. 여기는 황제가 나와 있고 그리고 교황이 남아 있으니까 사실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갈라졌는데 갈라지고 나서 구실을 찾으려니까 이제 그런 교리를 갖다 댄 것 같죠. 대개는 다 오히려 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더 직접적인 이해관계였을 거라고 보여져요. 교리는 갖다 붙인 것이니까. 요즘에 성경의 문자적으로 해석할지 문자적이지 않은 걸로 해석할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좀 무슨 뭐 동성애라든지 약간 주변의 이슈들은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구원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약간 민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냐 이렇게 할 때 제가 이제 CC에 있으면서 배웠거든요. 그 길이 어웨이가 아니라 더웨이다. 유일한 길이다. 내외교에서도 그렇게 가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문자적으로 그야말로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이제 사실 제가 아까도 질문을 했지만 유대인은 뭐 끝장인 거고 뭐 이 기독교 태들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사실 예수님 통하지 않는다면은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구원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TC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구약의 그 인물들이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구약의 인물들은 미래에 계시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배웠는데 똑같아. 어떻게 똑같아. 내외교처럼 똑같아. 그러니까 그때도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똑같아. IBF만 빼고 다 똑같아. 납득이 안 되는 거야. 납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납득이 안 되셨다고요? 그때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했네. 잘 몰랐죠. 몰랐고 이제 근데 저기 구약 성경에서 그 우리 지금 한 거 예? 김효근 교수. 김효근 교수님이 잘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어감이 이제 참 쉽게 명얘기하시면서 그런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죠? 그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의 성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유일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여호와를 통해서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를 믿어도 결국 구원의 길은 산은 하나인데 지리산을 뭐 뱀사골에서만 오르냐, 저쪽에 저쪽 경남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어디서 올라가죠? 지리산 올라간 길이 여러 개 있잖아요, 루트가. 남원 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올라가면 다 같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 상당히 이제 곤란한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 거지. 이 길밖에 가본 적이 없는 거니까 나에게는 유일한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제 종교에 이제 같이 이제 다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교만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주장들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기독교 신자이면서 불교 신자일 수는 없어요. 동시에. 내가 기독교 신자이면 다른 걸 몰라. 그러니까 다른 길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얘기가 솔직한 것 같죠. 근데 내 길은 이 길이 유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마치 다 같아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로 그 신의 견지에서 얘기하는 거지. 야, 니 그렇게 올라와도 저기야 그 천왕봉이고 이렇게 올라와도 천왕봉이야는 그거는 신만이 알 수 있는 경지인 거지. 우리에게 계시된 거는 이 길밖에는 이제 평생 이 길 한 길밖에는 못 가니까 내가 동시에 여러 종교에 귀의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더 웨이라고 얘기할 때도 나에게 있어서는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고백이 맞을 것 같아요. 우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문자적이지 않은 하나의 해석으로 이제 그 예수님이나 크로사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유일한 길이었다는,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황제의 뜻을 따르고 로마 황제에게 순종하고 로마 황제를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는데 그거가 아니다. 그거가 아니고 예수님이 유일한 길, 예수님이 길이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길이라는 걸 배제하는 차원에서 더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동일한 어법으로. 네, 크로사는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제 저는 사실 문자주의를 벗어난다고 해도 이게 오랫동안 배워온 걸 벗어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해석의 여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도 볼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씩 이제 생각이. 김혜 교수님이 그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하나님인데 그거는 이스라엘에게는 통용된 진리인데 다른 민족에게도 그 원리가 통용할까는 고민해야 될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에서 저렇게 해석하시는 게 대단하다. 그분도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가 모든 세계의 진리는 아니다. 모든 인문학적인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게 과학 지식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구약의 본문도 어떤 면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구체적으로 작용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거지. 그걸 갖고 주변에 있는 그 당시 조선을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당시 당나라를 얘기할 수도 없는 건 아니냐, 이런 중국을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 구약을 그런 맥락에서 읽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보통 구약은 되게 폐쇄적으로 읽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 어쨌든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다른 종교에 대한 입장도 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보고도 마지막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길 관련 얘기하면서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더 웨이를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김우건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것이 유대인들한테만 적용되는 유일한 여호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만나고 공부해가면서 그게 좋은 답이겠구나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드는데 또 하나의 고민은 저는 사역 현장에서 내가 IBF 간사로서 사역 현장에 대학생들과 만났을 때 설명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그때는 고민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내 길을 가지만 내가 이제 단체 안에 속해 있는 IBF는 사실 거기까지 가진 않거든요. IBF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다가 IBF의 공식 입장이
그건 포기할 수 없는 복음주의권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공식 입장입니다. 복음주의권 안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얘기를 복음주의권 안에 있는 단체 안에 있는 내가 저는 저를 복음주의자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나는 복음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얘기하신 거기까지 나는 동의가 되는데 요거를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주저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저도 이제 학교에서 복음주의를 가르치면서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이제 맥클라스가 한 얘기예요. 네. 맥클라스가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교만하지는 말자. 우리가 신은 아니니까 네. 다른 종교에 길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네. 못 한다. 나도 안 가봤고, 네. 내가 가본 길은 이 길밖에 없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솔직한 것 같아. 그게 오히려 네, 솔직한 맞아요. 얘기야. 그게 솔직한 얘기야. 대답이에요. 왜냐면 내가 불교를 아무리 공부해도 내가 불교에 귀의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는 뭐 힌두교를 뭐 공부는 해봤지만 힌두교에 귀의하지도 않았고, 내가 아는 거는 기독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만 가고 있고 평생 이 길밖에 못 가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나에게 계시된 유일한 길이죠. 구원의 길인 것이 분명하죠. 복음주의가 맞죠. 감별사 복음주의 감별사세요? 이게 복음주의자야. 좋아요. 지금 저 실업 공부하고 계시고 팀박 감별사는 잡았는데. 다 적었어요. 지금 그러면 아직 말씀 안 하신 말씀 좀 해주십시오. 특별하게 말씀하신 거 없어요. 집사님이 뭐 생각이 많으실 텐데 서로 종교 간에 대화를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 얘기 안 하고 맨날 종교 얘기를 오, 정치 얘기를 오. 정치 얘기를 또 많이 하는 정치가 만만치 않죠, 종교가. 정치 길이 다르다는 게 더 심할 것 같은데. 불교 신자랑 친하게 지내도 다른 정당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장군이요. 아 됐어요. 한번 해주시죠. 아닙니다. 정리를 해주세요. 장로님 정리. 아니요 전혀. 그러면 이제 제가 책을 안 가져갔는데 다음에 그죠? 아니 저기 구원하고 성서 하나님까지 할까요? 아니면 세 장 할까요? 세 장? 예, 세 장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쉽지 않은 내용이라 뭐 막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꼼꼼히 씹고. 구원하고 성서까지만 할까요? 그러면? 그리스도교는 진짜 우리가 그냥 스며들어 있는 그 언어를 다시 한번. 그럼 구원하고 성서까지 2장만 하시기로. 오늘 그 2장 아니야 3장 4장이죠. 3장 4장. 3장 4장이죠. 오늘 2장에 나오는 찬송 보셨어요? 내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오늘 예배 시간에 부른 찬송 이거 딱 안 왔어요? 알았어.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넣는데 오집사님 생각하면서 캐치를 못하는구나. 그 여기 캐치를 못하는구나. 책에 있나? 책에 있어요. 책에 있어요. 책에 있어가지고 오늘 찬송 넣었잖아. 오늘 목회자는 이렇게 다 교인들의 섬세한 걸 다 살피는데 본인들은 모르나 봐. 찬송하다 굉장히 은혜롭게 불렀습니다. 오집사님을 떠올리면서 찬송을 읽는 말이야. 오늘 이 진행을 너무 잘해주셔서 예. 그 후속장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이미 다 습득이 될 정도로 대화들이 참 좋았어요. 근데 이건 별개 얘기긴 한데 내비게이션 출신들이 있나요 여기? 내비게이터 아니 저긴 IBF. 저는 IBF. 이게 내비게이터? 괜찮아. 저긴 CCC. 저 이제 내 사촌 동생이 이제 60 초반이에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터. 내비게이터 네. 출신이에요. 네. 아주 그냥 철저한 출신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의 다들 그렇지. 예, 그 친구의 인생은 망했어. 하여 망했어. 외대 나왔거든요. 외대가 굉장히 이제 그거하고 우리 가족의 희망을 가진 친구인데 거기에 빠져서 망했어. 망했다는 의미는 걔는 행복해.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 일본에 가서 막 선교, 하고 막 목숨을 걸어. 지금도 집안들 모임에 가면 집안 어른들한테 막 강요를 해. 그래서 내놓은 자식이야. 오면 쟤 피해. 건방져. 그렇게 그만해. 자기 그 철저해. 완전히 좀 이단 같이 빠졌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누군가가 내비게이션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핑계를 보고 물론 그건 개인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오늘 그런 시각에서 여기 또 이렇게 그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철저한 그 신앙에 반한 얘기 또는 이렇게 열린 그 얘기를 하면서 훌륭한 분들 딱 존경해 하지 않겠다. 교수님, 전대장님, 대지사님 존경합니다. 이상하나? 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참여해 주세요.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는 나라의 나오시며 뜻을 내려가 땅에 들어오리이다. 오늘 위에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하며 독에 대해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시며 다만 하게 소서 없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